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 첫 번째 시간으로 남편의 의무에 대해 상고하는 가운데 빛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인연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한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결혼식 때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신부 아버지 역할을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형성된 가정은 한쪽만으로서는 부족하여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부부가 되게 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때에 태어날 자녀들 부부의 부속물이거나 종속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각각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갈 독립된 인격체를 가진 자녀를 맡겨준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을 낳게 하신 인연은 하나님 대리권자를 훌륭하게 기르도록 양친 부부에게 사랑으로 맡겨주기 위함이십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이 세상에 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부모는 사랑으로 부정모혈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모는 자식들을 양육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노후에 복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엮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천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가족주의를 형성케 하시더니 사는 문명이 발달해 더 가면서 핵가족이 탄생하였고 급게는 나와 내 자식밖에 모르는 극도 이기심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권이 신양되면서 남편은 돈을 벌어오는 기계에 관해는 양육으로부터 가정의 모든 상황을 관장하고 수행하는 모든 목건 시대를 되도록 하는 단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김기돈 목사의 신앙 세력 추종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라는 숭배 사상을 주창하는 변질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성토하거나 반박하고자 함이 아니라 추락한 북권을 회복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순행하며 신앙생활을 건전하고 경건하게 바로 하자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에베소 5장 22절 24절에 기록하기를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인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형 같이 하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같이 부부는 서로가 하나로 합해질 때 그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하게 되지만 각자가 다른 기능만을 고집할 때는 아무 데도 사용이 불가능한 세부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열쇠와 자물쇠가 그 기능을 유지하자면 서로의 인격체를 존중하고 합하여 때로는 둘이 하나로 부부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전 시간에는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인 부부 중에서 남편의 권리와 의무와 사랑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연애받고 실천을 위한 길다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남편의 권리에 대해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고 하셨으며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곳에 초소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을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라고 하였으니 말씀을 통해 남편이 가정을 주관하는 권리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권리를 주셨는데, 첫째는 가정을 주관할 권리를 주었다고 창세기 3장 16절, 에베소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선악과 범죄는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같이 먹게 함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자가 가정을 주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징벌로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은 아들을 다스리게 되는 가정의 위기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에스더 1장 20에서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왕후의 교만함을 지적하여 가정을 주관하는 것이 남편들의 목숨을 온난에 분포하도록 알렸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해가 있을 수 없듯이 한 가정에 두 사람의 가장과 주권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성에서도 음악을 담당한 루시퍼 천사장이 무리를 모아 하나님을 보좌를 넘보다가 미카엘 전사장이 주의하는 천군들에게 패하여 시상으로 쫓겨났듯이 한 가정에 두 주권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주권자가 존재하면 가정은 방향 감각을 잃고 좌초하거나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범죄 이후 확실히 아담에게 그 권리를 세워주시는데, 그 말씀에 보면 창세기 13장 16절 중반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본래는 남편 아내는 피차 동등한 관계로 사랑과 유해 및 순종한 사이였습니다. 창세기 1장 21,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범죄 이후 아내는 남편에 대한 사모와 복종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저주성 형벌로 말미암아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그 집에 복종해야만 하는 의무를 띠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자의 권한은 박탈당하고 그 주의가 낮아지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 11에 지적하기를, 여자는 일절을 순종하노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편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하라. 이는 아담이 먼저 죄업을 받고 이와가 그 후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 분명히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부간의 위계질을 의미할 뿐 예속이나 노예 상태를 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여자의 머리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1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첼로리스트의 아내 남편의 연주가 있을 때마다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연주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연주가 있던 어느 날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분주히 준비하다 그만 계단에 넘어져 팔을 삐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정대로 연주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빈 팔의 통증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냥 남편의 연주가 계속되도록 아픔을 참고 연주를 해나갔습니다. 연주는 성공적으로 관중들의 환호 속에 무대 뒤로 퇴장하자마자 그녀는 통증으로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난 아내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는 남편의 걱정적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연주를 무사히 마치도록 하려고 말하지 않았지요. 남편은 자신의 연주를 훌륭히 끊을 수 있던 것은 아내의 고통의 인내의 선을 깨닫고 새삼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주시는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이 한방면으로 노를 젓고 계시겠죠.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남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관계의 표준인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를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적인 사고의 방식에 의하면 머리, 헬라어로 케팔레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사사기서 1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방식, 사고 방식에는 어떤 것의 중심 혹은 기원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창조의 원리에서만 그리스도가 남자의 기원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억난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했을 것인데,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창조와 구속적인 측면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구속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여자의 머리도 되십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의 원리에서 볼 때 여자는 남자에게 기원하였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와 남자라는 두 머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본문 저자 사도와는 질서란 측면에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라고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에 종속합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의 몸은 비정상이 되게 돼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머리라는 단어는 매우 적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를 머리로 사용했다고 해서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가 된다는 분명 종속관계를 말하지만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결코 종속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두 관계는 질서와 사역 측면에서 존재론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에 불과합니다. 또 본질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남자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가 되었다면 남자는 결혼을 통해 여자의 머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신앙의 대상인 남자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생활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당시의 시대상은 여인의 남편을 주인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는 남자는 머리로서의 권위를 가졌지만 바울은 주 안에서 남녀는 평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남자는 여자에게 주종 관계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적 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 여자는 남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절 말미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기원이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두고 있습니다. 성자는 성부와 동등한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자의 구세의 주로서의 사역은 창세 전부터 성부와 하나님께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의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로마서 8장 3절에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삼위의 신비한 질서를 아울러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역적 측면에서 성부 아래 계시며 성부의 뜻을 자유롭게 수행하고 복종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계의 질서는 하나님부터 정해진 것임을 알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고 아내는 도전하거나 불순조로 가정을 파멸하지 않도록 해서 화평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의무에 대해 살펴봅니다. 남편의 의무 조항에 관해 성경을 말씀을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돌본다 하고 디모전서 5장 8절에 두 번째는 잠언서 5장 15절에 10절 순결을 지킬 것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잠언서 5장 18절에 19절을 통해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9절에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적은 첫 번째 돌보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려서 창세기 30장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들이 번성하여 때를 이룬나이다. 나의 공룡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때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항변하였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고 규정했습니다. 보면 창세기 3장 3절에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의 항변은 이유 있는 항변이었습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의 두 딸 레와 라헬을 위해 각각 7년씩 도합 14년을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아내도 내 사람 늘고 자식들 늘어난데 나는 언제까지 내 가소를 위해 생계를 도모하겠으면 내 가정을 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가장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돌보라는 것이 있냐는 언제 돌보라는 것이냐 말씀인 것이 다시 말해서 내 저를 세우리까 하라는 이 말씀에 있던 남의 식소를 곧 얹혀 사는 신세에 벗어나 언제 집안의 가장을 떳떳이 독립하여 살라는 말이냐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기록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들어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야곱은 라반의 밑에서 안일하게 안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일찍이 자신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번성하는 언약의 가문을 세우기를 열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삶 역시 이 땅에 나은 인생길에 안주하지 말고 약속의 땅인 본향을 더 사모하며 가족들과 함께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돌아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기록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믿음은 배반은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1차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고 2차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주님의 일에 바보다는 핑계로 가족 부양과 부모 공경에 불성실한 적이 없는가를 이 시간 한 번쯤 우리는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불성실하다면 하나님께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아무리 헌신을 잘한다 한들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못해 연료한 어머니를 모시고 다는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중풍기마저 들어 있어서 식사 때마다 번번이 음식을 흘리곤 했습니다. 이에 짜증이 나고 귀찮아지는 아들이 잠시 생각한 나무 조각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각으로 된 커다란 짐승의 여물통과 같은 그곳에 음식을 담아 어머니로 핥아먹게 하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는 자신의 아들이 나무 조각에 무엇인가 열심히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드니? 아이, 이거요, 다음에 엄마 아빠가 늙으면 핥아 먹게 하려고 여물통을 만드는 중이에요. 태연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들 부모는 자신의 불효 막심함을 뉘우쳤습니다. 숟가락으로 공손히 떠들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여물통이라니. 우리는 흔히 10번의 잔소리보다 단 한 번의 모범적인 보살핌이 더욱 효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며 보살펴 하는가에 따라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적은 두 번째 성기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잠언서 5장 15절 10절을 쳐다보면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너희 샘물을 네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면 네 도랑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청결 유지의 권면에 관한 말씀이 몸을 주면 마음도 주게 되기 때문에 음료와의 부족한 성생활을 경계한 지혜자여라고 잠언서 5장 1절 14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아내와 순결한 사랑을 나누며 충실한 가정을 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덕이 본문에서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했으면 여기서 우물과 샘은 아내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을 이사야서 51장 1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참조하시기만 따라서 본절의 음녀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삼가하고 결혼을 통해 정당히 얻은 아내로 만족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아내를 그물과 샘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대부분이 불모지요 사목지대인지라 샘과 우물이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관습에 따라 아내의 귀중함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표현한 것이며 두 번째는 샘과 우물이 생물 곧 생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듯이 연의 생식력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16절에 기록하려 어째 너희 샘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라고 하였으니 말씀에 떠선 네 안을 취하지 다른 여인을 넘보거나 탐하여 정욕을 낭비하지 말라. 몸만 상하여 연말에 고생할 뿐이 그래도 너를 받아주는 조강지처의 소중한 알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보면 10절에 기록하기를 거물은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걸 나누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합법적인 아내와 백년 회로하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성실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기와 화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로서의 둘이 한 몸이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의 음명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자마다 몸밖에 군에 어명하는 산상이 몸에게 범죄하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순교를 쉽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즐겁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관한 잠언서 5장 18절에 19절에 기록하기를 그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너희 샘을 복되게 하란 너희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런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도로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8절에서 네 셈에서 아내를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헛되이 정명을 낭비하지 말고 정결한 아내와 더불어 기쁨을 누리란 뜻입니다. 특히 네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더불어 즐거운 삶을 함께 영위하라는 것입니다.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지 말고 아름다운 안사슴과 암도로 같은 기품이고 정결한 사랑스러운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아내의 사랑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내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도취되어 만족한 삶을 살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신 신랑 예수님과 신부되는 성도 간의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상징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적은 네 번째는 괴롭히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골로새 3장 19절을 찾아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며 한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역할과 위치의 차이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가정을 다스리고 지킬 권한과 의무를 주셨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내조하고 섬길 역할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남편이 살아갈 때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법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나 아들의 속에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님을 본문 18절 19절 분명히 밝히려고 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에서 괴롭히지 말라는 뜻은 단순히 남녀지간의 애정, 에롯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일컫는 아가페적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주께 값없이 자기 백성 사랑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윤리가 복종한 성김으로 집약된다면 남편의 윤리는 사랑과 자비여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주어지는 권위로 함부로 휘둘러져서는 아니 됩니다. 남자의 권위는 사랑 안에 행사되어져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절 23절에서 기록할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되어서 더 신비롭고 철저하게 교훈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에베소 5장 22절 23절 중에서 25절과 28절을 찾아봉독하면 남편들 안에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지 않아? 이와 같이 남편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목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음을 부디 명심하시고 이를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남편의 권리와 남편의 의무에 관한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남편의 권리는 가정을 주관할 할 권리와 여자의 머리로서의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의무에는 네 가지가 주어졌는데 첫째는 아내와 가정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도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괴롭히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 같은 사이처럼 정결한 가운데 서로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걷지 말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사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